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파리 재앙까지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연속입니다. 파리로 인해서 애굽 땅이 못 쓸 땅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대한 손해를 얻은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적당한 합의점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 제안인데 계속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니까 보내지는 못하겠고 너희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는 거죠. 이게 마지못해 제안하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핏 보면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죠. 애굽에서 떠나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제사를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고 고센 땅에서 제사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떠나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단칼에 거절하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혐오스럽게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본은 정말 다신 문화예요. 정말 많은 신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신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것이 다 보장받아요. 그런데 애굽은 신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신이 담당하는 위치가 있었고 또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은 나라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자연과 관련된 신들, 또 사회, 정치, 생명, 농업 등의 분야, 그 분야에 각각 신들이 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자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바로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질서가 흔들리는 행위죠. 반발이 심할 겁니다. 특별히 제사를 하는데 애굽이 신성하게 여긴 동물을 잡는 거예요. 특히 소. 신처럼 여기는 소를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충격을 안겨줄 겁니다. 그리고 충돌하겠죠. 또 하나님만 신이라는 입장이 견고해지면 분명 부딪히겠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바로가 허락했다 한들 주변의 사람들과 시스템이 곱게 보고 있을 리가 없죠. 바로도 아마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하죠. 가라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라는 것을 말하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사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뭘 간구하겠어요? 파리를 없애달라는 거죠.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약속을 어기지 말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파리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요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고통이 오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다시 고집과 성질을 냅니다.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알죠.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해지면 다시 자신을 내세우고 돌아서는 그 마음과 자세들, 마치 자기 급할 때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하다가 안정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사도 안 하는 파렴치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얄밉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고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필요할 때만 켜는 신앙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보세요. 바로가 딱 말하는 것 아닙니까? 팔이 없애주면 보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은 무지하고 이성적 발달이 없어서 신격화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바로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위협적인 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이유와 목적, 기준으로 삼게 해주세요.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